37장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탄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18만 5천 명을 간밤에 죽게 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수르는 물러갔겠고 모든 역경은 해결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그 당시 주변국들에게 속히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3년 만에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남왕국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해서 군대를 몰고 갔고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 같았는데 그 강력한 대군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군대가 퇴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주변국들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히스기야의 위상은 하늘에 닿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500년 제국을 이루면서 정복하지 못했던 나라가 없었는데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히스기야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 패배하고 돌아간 것으로 부하졌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히스기야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히스기야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위상은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얼마나 놀라운가. 분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미한데 그런 미미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가 베푸시는 은총은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것들이 주어질 때가 많다. 그러니 믿음으로 승부 거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그 상황, 그때에 오늘 38장 1절을 보시면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이혼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상황적으로 봅시다. 그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라면 바로 앞에 나왔던 아수르를 물리쳤던 때라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사건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히스기야라고 하는 생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때가 언제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또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더 커지죠. 역대하 29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25년, 25살 때 왕이 되었고 그리고 29년을 다스리다가 죽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아수르의 위협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질병을 얻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낫고 난 뒤에 15년을 더 연명을 합니다. 그러면 14년 통치와 15년 연명을 합치면 29년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총 29년. 14년의 전쟁이 있었고 15년을 더 살았고 그러면 지금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을 이 타이밍에 정확하게 히스기야의 질병이 일어났던 때라고 보아집니다. 겹쳐요. 타이밍적으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거진 동시에 일어났던 두 사건이 아수르의 공격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그 사건 속에 히스기야의 연명 15년이 겹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을 보시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분명 앞에 내용으로 보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는데 질병 사건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 보면 아직까지 이 성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전체적인 살았던 통치했던 연수와 정확하게 히스기야 14년 있었던 아수르의 전쟁과 그리고 질병을 치유받고 난 뒤에 15년을 더 살게 되었던 그 타이밍에 딱 정점이 되어지는 이 중간의 사건을 본다면 아수르의 대대적인 공격과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동시에 찾아왔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가 많은데 전쟁과 같은 위기와 육체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위기 이런 것들은 둘 중에 하나만 찾아와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두 개가 왔어요. 이런 문제가 동시에 찾아왔다라고 말한다면 이거 어찌 감당합니까? 국가적 위기, 개인적인 삶의 종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극에 달하는 상황이 동시에 두 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순서적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분명 아수르의 공격이죠. 아수르의 공격이 왔고 그 아수르의 공격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행동했던 인간적인 선택 그로 말미암은 질병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선택 그렇게 보면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적 방법을 선택했던 히스기야를 깨우치기 위하여 자신의 생에 종말적 문제를 제시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깊이 있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전반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풀 수 있는 자신의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절단을 보내고 그들이 요구하는 금을 딱딱딱 긁어서 갖다 주기까지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오히려 예루살렘 본토가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국가는 풍전등화하여 자기의 삶은 지금 죽게 되었고 자신이 죽게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의 왕의 궤도를 보면 15년을 연명했을 때에 아들 므낫세를 얻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후계자도 없었단 말이죠.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금방 망할 것 같고 자신은 금방 죽을 것 같고 자신을 뒤를 이을 지도자는 없고 이런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그 상황이 이 상황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을 동시에 다도
일으키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이런 극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의 은총도 정말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큰 기적을 보기 위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싶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고 싶다.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그런 말 못하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목숨이 끝나는 상황에 맞게 되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죠. 히스기야의 선택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가 아수르가 대군을 끌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국 사라진 영화였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몇몇 기도를 합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라고 말했는데, 벽을 얼굴로 향했다, 다른 건 안 보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의 장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직 아수르 군대가 와 있다. 자기는 좀 죽는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목숨 건 기도죠. 어차피 죽는 겁니다. 지금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주 앞에 죽겠다 였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이 자리는 소위 목숨을 걸고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 주지 아니하면 여기서 죽겠다, 그런 자세의 기도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대형 사고가 나면 그 속에 믿는 이들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세상의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참 좋겠다. 히스기야 인생 마무리도 기도하다가 어쨌든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거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또 특권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3절에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슬피 우는 자식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듯이 우리가 가진 긍휼보다 더 크고 완벽하신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면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다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5절 6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의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이후에 나타난 것이 18만 5천만 대군을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겠는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 질병 치유, 생명 연장, 대적 타파, 그리고 없던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을 동시에 다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정말 할렐루야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믿음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믿음으로 승부 걸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덩어리라고 보여집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 하셨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영광을 볼 수 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왜 이제 오셨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 나의 생각과 경험과 그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권고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절박한 상황, 인간적인 생각, 그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없던 상황에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